흡다 미취학 영역 크로스 컨텍 사역 발표를 맡게 된 김경호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2년여간 사역을 간단히 소개하고 의미와 목적, 방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힘든 시간이었지만 방향을 잃지 않고 함께 힘을 내어서 달려가는 미취학의 모든 교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타부서 교사분들도 이 사역 함께 보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눌 내용들입니다. 먼저 미취학 영역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역 대상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상에 맞는 주력 사역들과 어떻게 이것들이 연계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미취학 영역을 위한 기도 제목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역 소개 앞서서요. 저는 먼저 사랑하는 우리 미취학 영역 교육자들을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요. 늘 해맑고 천진난만하게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입니다. 첫째로 우리 영어부를 섬기고 계시는 이지은 전도사님, 김지수 전도사님이십니다. 사실 이분들은요, 주중에는 교육관에 계시지만 주일에는 본당 1층에서 부서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전체 영역에서 미국으로 1등과 2등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무엇보다 영화부는 주일에 예배를 4번 드린다고 합니다. 영화부 예배를 한 번 하고요. 또 그 자리에서 본당의 예배를 이어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체력적으로도 지치지 않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유아부입니다. 우리 신기호 목사님, 김세현 전도사님입니다. 이 두 분 올해 처음으로 유아부를 맡게 되셨는데요. 확실히 캐릭터를 잡으셨습니다. 우리 푸 목사님, 우리 피그렛 전도사님으로 불리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그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올해는 우리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우리 미취학 영역 전체 연합 사역이 많아졌는데요. 우리 신 목사님께서 그 중간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저희 유치부입니다. 담당 사역자로는 저와 고현우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신 목사님께서 자꾸만 통과 제리로 캐릭터를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리 봐도 저희 손해인 것 같아서 그냥 열심히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배 장소는 유아 유치부 모두 교육관 2층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취학 영역 사역 소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역의 대상입니다. 저는 저희 미취학 영역의 사역 대상 이렇게 정의해 보았는데요.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까? 우리 부서는 미취학입니다. 네. 혹시 미까지만 읽고 엉거리신 분들이 계시지 않았을까? 네,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미취학, 어떤 사역 대상을 뜻하는 말인지 한자어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입니다. 미. 아름다운 미죠. 미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태아부터 7세까지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연령대 아이들이죠. 부모에게도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나이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연령대의 자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많이 보고 따라하고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연령대 아이들이 스펀지처럼 모든 것들을 흡수하는 이때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아름다운 자녀로 자라가면 좋겠다라는 소망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입니다. 이 취는요, 취하다, 빠지다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저는 사역의 대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한창 집중하고 있을 우리 부모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녀 양육으로 한참 바쁜 시기가 이 시기일 텐데요. 모든 것들을 다 챙겨야 하는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 부모님들이 더 이상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빠져드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양육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한자는요, 가르칠 학입니다. 우리 가르칠 교로 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용도에 따라서는 학으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우리 가르치는 교사이죠. 이 교사가 저희가 섬기고 있는 한 영역입니다. 사실 섬긴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교육자들이 잘 섬기지는 못하고 있지만 참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 역할들을 잘 해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정말 엄청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더불어 전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미취학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영역이요, 더욱 서로
긴밀하게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직까지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서 교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소통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일방적이거나 또 일시적인 신앙생활로 끝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이 세 가지 영역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위치학 영역에서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상별 주력 사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름다운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자랄수록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녀로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먼저 말씀의 영역입니다. 첫째로 저희는요, 공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3년의 과정 속에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반복해서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서별로 설교의 본문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과도 함께 촬영하고 있어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도요, 매주마다 설교부터 공과까지 빠짐없이 3년의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꾸준히 하게 되면 코로나 이후에 다시 출석할 때에도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그 말씀의 내용을 잘 소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위치학 QTI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을 위한 QT 영상을 이렇게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요. 나레이션부터 인용극 대본, 적용의 부분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교육자들이 열심히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할 수 있고 가정에서 혼자 예배하는 습관이 길러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좀 더 애쓰고 있는 사역이 있다면 바로 성경 통독 사역입니다. 우리 위치학 아이들도 성경을 통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위치학 자녀들을 위해서요, 저희는 오디오 성경을 따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아부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한 두 분씩 시즌에 맞춰서 통독을 하고 있고요. 이후 전체의 내용이 다 준비되면 각 가정에서 언제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유아부 아이들, 우리 성경 암송도 피해갈 수 없겠죠. 유아부 같은 경우에는요, 매주 바이블맨이 등장을 해서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그 말씀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유치부 경우에는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성경 암송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취약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챈트로 말씀을 즐겁게 암송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예배 영역입니다. 예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모든 습관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든지 예배 공간의 개념을 확실하게 가르치는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령학교를 통해서 저희는요, 그 가정의 예배 강대상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예배 도구를 활용해서도 예배의 습관, 특별히 온라인으로 하는 그 예배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그 생각들을 잘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위치학에서는요, 찬양을 빼놓을 수 없죠. 무엇보다 몸으로 하는 그 찬양이 필수인데요. 대부분의 모든 곡들에 다 율동이 있을 정도입니다. 찬양 시간에 전체 예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요, 우리 많은 찬양 선생님들이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우리 예배 습관, 예배 모습을 훈련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코로나 이후에 수용도 유치원에서 매주 아이들을 만나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치학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유치원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요. 이곳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 이렇게 다 섞여 있지만 그곳에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도 내가 예배하는구나,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자라가기 위해서 저희는 복음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요, 때로는 누구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의 경우에는요, 이 복음축제, 전도의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는 안으로 눈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아부의 경우에는요,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2주간에 걸쳐서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예쁠 때 교회에 가자라고 부모를, 할아버지 할머니를 초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안전한 곳에서 말씀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유치부디어 하반기 전도 축제에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준비시켜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영상으로 복음 전하는 시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잘 이야기할 수 있게 된 데는요, 저희의 복음 공과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복음에 대한 명확한 설교를 듣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그 구원의 모든 과정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모습만 갖춘 사람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라든지 성품학교, 또 지금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니디 학교와 같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과 삶을 하나로 맞춰가는 훈련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아이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 위한, 키워내기 위한 사역의 소개였고요. 다음은 우리 부모님, 자녀에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부모의 사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요, 가장 먼저 1년에 4번 학부모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모두가 다 뜨거운 마음의 청년 그리스도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집중하다 보면 이것을 잊기가 쉬운데요. 저희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전의 신앙의 기억들을 계속해서 깨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양육할 때 믿음으로 생각하고 반응하고 키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미취학 부모님의 경우에는 양육의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미취학 영역에서는요, 태학교, 또 꽃으로 지은 마 같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배움의 시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더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보나 소식지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모님과 함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미취학 영역의 특색 있는 사역이라고 한다면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들 간에 다툼이 있고 양육과 세계 가치관에 다름으로 인해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학교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의 가이드를 전해드리면서 건강한 부부 관계를 세우는 사역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미취학 영역에서 담당하는 교사입니다. 다음 세대 교사는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부모의 사랑을 품고 있는 교사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미취학 영역의 교사들은요, 평균 사역 연수가 긴 편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뜨겁다는 것이죠. 이 뜨거운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저희는 기도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원래의 예배 전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계속 나누고 있고요. 또 교사를 위한 소식지를 따로 만들어서요, 부서에 대한 사역과 비전을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 역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4번 교사 세미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원로 목사님께서 특별히 미취학 교사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사로서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죠. 또 교사 로드맵 책 나눔과 같은 시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역 이후로 저희가 매주 공과를 녹화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미리 선생님들에게 제공해서 공과 지도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육자와 교사 그리고 교사 간에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신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마을 위주로 신방하고 있지만 그래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 덕분에 많은 교제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영어부의 경우에는요, 줌을 활용한 사역들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제목은 이어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와 교사를 이어줌, 교사와 교사를 이어줌, 그리고 교사와 부모를 함께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제목을 나누고 부서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각 영역의 위주의 주력 사역이었는데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치학 사역은요, 각 영역도 중요하지만 서로 맞추어가는 의존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연계 사역들도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와 부모,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어떻게 묶을까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가정 예배입니다. 지난 여름 성경학교의 경우에는 많은 미취학 가정들이 예배를 시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또 자녀도 부모에게 예배를 요청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가정 안에서 먼저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리고 훈련이 제한되는 가운데에 우리 가정예배, 가정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더욱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아의 경우에도요, 하반기부터는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안내와 함께 예배 가이드를 직접 작업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일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숙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큐티 생활을 할 때마다 스티커를 붙이도록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면서 스스로 노력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부가적으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옆에서 계속 챙겨주시고 또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부모님들이 함께 하실 때 듣고 또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함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번거롭지만 옆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부모와 교사의 연계 사역입니다. 이번 하반기 큐티아에는요, 기존의 교육자 그룹의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 타고난 은사를 가지신 분들과 함께 그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목소리와 그림으로 그리고 연극으로 돕는 우리 학부모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큐티아이가 더욱 풍성해지고 또 우리 아이들의 묵상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신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죠. 그래서 교회에 오지 못하게 되면서 교사가 전하지 않으면 교회와 소통이 끊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에 참가 과정, 신청자, 상품 수령, 공과 그리고 교회에서 제공되는 여러 자료들을 웬만하면 교사들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는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지만 사실 신방하시도록 요청을 드리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지속적인 신방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를 통과하는 시간 동안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이 없도록 여러분 먼저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어수저 어금처 예배가 멈추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곧 회복되어서 주일, 주말, 주중할 것 없이 마음껏 우리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가정을 꾸린 이 젊은 부부 미취학 가정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며 믿음의 기초를 잘 세워서 건강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는 그런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 한 영혼을 품다 위치학 영역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사로드의 두 번째 주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수용로교회 섬기고 있는 복음 섬기고 있는 박남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역별 크로스 컨택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요.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청소년을 품다, 아주 좋은 주제로 여러분과 귀한 시간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 시간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 고민하고 또 애써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고 연관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입니다. 청소년 사역에는 늘 땡땡이 남겨줘야 한다. 청소년 사역에는 늘 땡땡이 남겨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오늘 마지막 그 청소년 마지막 시간에 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 한번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의 청소년 사역에서는 뭐니 해도 기본이 충실해야 합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것은요, 한 아이가 말씀 필사와 묵상 후에 기도 제목을 기록한 것인데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의 기본이죠. 코로나 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서 포기할 것도 많다고 생각되고 어떻게 보면은 해야 되는 것이 많으므로 고민거리가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기본적인 질문, 본질에 대한 질문, 복잡했던 머리가 단순해지는 그 기본과 본질에 대해서 충실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걸음일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과연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화려한 미사였구나, 더 뛰어난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나 동역하시는 교사분들 그리고 학생 리더들이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붙들고 더더욱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부서가 잘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부서 아이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과 선택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그룹과 리더그룹 안에서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한 것이 있다면 필사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교회에서도 너무나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그 리더그룹 안에서 이 말씀 필사와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매주 분량을 정해서 아이들이 카톡 필사 사진을 올리고 두세 가지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것입니다. 벌써 시편 1편에서 150편, 잠언, 이제 이사야로 넘어왔습니다. 아이들이 하루 중에 필사와 기도 제목을 기록하는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남짓 된다고 해요. 하루 중에 그 시간이 가장 치열한 시간입니다. 하루 중에 그 시간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모여서 주일 예배에 집중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기쁨으로 정말 열심히 했고 이거 이렇게 시간 내에 필사와 기도 좀 올리는 거 너무 기뻤는데 지금은 매너리즘에 걸린 것 같아요. 그냥 올리라고 하셔서 올리고 있어요. 이게 과연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몇 개월 동안 하고 있어요. 저 7개월 동안 하고 있어요. 1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게 능력이야. 그게 능력. 하루하루 그 삶과 싸워가면서 필사와 기도 제목을 올리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치열한 싸움을 해내는 그것이 능력이다. 그렇게 경면해 준 적이 있습니다. 몇 주는 특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1년 동안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능력입니다. 흔들리고 좌절하고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고 난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사와 기도 제목은 계속 하는 거예요. 시험을 망칠 때도 있어요. 친구들 못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산재할 때가 있어요. 필사와 기도 제목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과 치열한 그 싸움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개인의 경험은 반드시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혹시 함께 하시는 목회자분들이나 리더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 저거는 정말 내가 어릴 때도 해봤지, 중고등부 때 내가 너무 열심히 했던 거야, 했던 아주 기본적이고 정말 본질적인 것,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아이들 훈련하겠습니다, 필사하겠습니다 권면하면 모든 부서가 미련한 듯 한번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열심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에 5절, 6절 기록하고 기도 제목을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방해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재미가 있는 아이들이 그래도 시간에 앉아서 버스 안에서 또 야자 시간 앞에서 또 일어나자마자 자기 전에 그 일들을 해내가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아이들은 아이들인 것 같아요. 잘했다고 칭찬하고 이모티콘을 보내고 또 사탕을 이렇게 주고 하면요, 아이들 너무 기뻐하는 모습, 너무 예쁜 모습 보이는데요, 눈에 보이는 막 큰 변화는 없을지 몰라도 점점 영혼과 영혼이 따뜻하게 만나는, 하나님과 그 영혼이 만나고 그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 따뜻함. 우리가 코로나 기간 가운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냉대함이 있잖아요. 냉담, 개인주의, 공동체성을 이룰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타파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따뜻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귀한 것이 이 기본과 본질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부는 제 중고등부에서는요, 상하반기 시작 시에 약 2,000여 권의 공과 및 청소년 메일 큐티를 아이들에게 직접 만나서 주기도 하고, 직접 집으로 배송하고 찾아오면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 안에 선생님들이 따뜻한 편지를 쓰기도 하고요, 그 마음에 너를 응원한다 하는 말도 하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한테도 보내서 그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 카톡으로 전화로 할 수 있지만 손편지를 적어서 아이들에게 보낼 때 아이들에게 따뜻한 반응들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청소년기의 아이들의 삶을 알아야 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그들의 신체적, 감정, 영적인 발달 단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연구해야 되죠. 알아야 되죠. 그리고 더 좋은 선물이 있지 않을까 찾아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맞닥뜨릴 때요, 아이들에 대해서 몰라서 당하는 어려움보다 정작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직접 당장 지금 던져야 되는 진리의 한 말씀이 없어서 어려울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필사를 하고 있으면요, 이번 주 필사한 내용도 이런 내용 있잖아, 너 이거 가지고 기도했잖아, 기도 제목 이렇게 기록했잖아, 우리 함께 그걸로 기도하자 하면 아이들이 눈물 펑펑 흘리고 선생님, 목사님 같이 기도해볼게요. 함께 공감대가 다른 것 아니고요, 세상 것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요, 작은 승리를 맛보게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작은 신앙의 시도와 승리가 맛보아지면요, 다음 단계는 아이들이 알아서 해요. 우리가 아이들 못 믿어서 이것도 할 수 있을까, 저것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요, 아이들 하나만 깨닫게 되면요, 그 다음 단계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식기도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가자마자 자리에서 큐티하기, 그리고 필사와 기도 제목 기록하기, 한 번만 양보하기, 한 사람에게 칭찬하기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선한 작은 승리가 아이들의 다음 단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질에 충실하면요, 방향성이 형성됩니다. 고층 건물을 지을수록 더욱 신경 쓰는 것이 기초공사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곳, 모든 행사나 예배나 집회나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두고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나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한번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내간다면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질 수도 있지만 내 스스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질을 붙들게 되었고 그것이 방향성이 되었습니다. 수학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학교육의 방향성, 수학을 잘 알려주는 겁니다. 국어교육의 방향성이 무엇이죠? 국어를 잘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교육의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만 잘하면 기독교 교육은 승리하고 완성되고 성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를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기만 하면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그 방향성이 이탈되는 순간 우리는 기독교 교육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과 본질에 충실하면요, 방향성을 고려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초공사가 든든하니까요, 건물을 한번 세워봐야겠죠. 이제 제자훈련, 무교섭주의, 전도축제 등 활동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도축제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낯서시죠. 본질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본질을 붙들고 있다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게 볼까요? 좌측일까요? 좌측에서부터 쭉 보시면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고등부를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고등부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 주제로부터 여러 가지 활동들이 나오는데 각 분기마다 find you, worship you, believe in you, with you 해서 분기별로 그 주제 소주제들에 따라서 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따라 그 본질에 따라서 방향성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만날 수 없어서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활동이나 어떤 방향성들을 말할 때는요 아주 명확하게 근거를 들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보니까요 세부 방향성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준비하는지를 예를 들어서요 아이들이 1대1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실행합니다. 전도 폭발 전문을 내용을 외우고 암송하고 배우고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게 개인적인 전도가 됩니다. 근데 이 개인적인 전도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새가족부 또 도우미가 되고 섬김이가 되어서 새로 오는 동년배의 아이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방향성이 설정이 되면요 그대로 멈춰있지 않고요 다른 영역들과의 연합과 그리고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주 든든한 본질 위에 서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진리를 붙들고 충실하게 하면서 선택한 방향성이라면 공감이 됩니다. 가다가 흔들리거나 지치면요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점검하고 다시 방향성을 수정하고 실행하고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점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지? 우리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공동체를 붙들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지? 그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곳으로 돌아가서 점검하고 이 방향성에 맞지 않구나 다시 재하고 혹은 첨가할 것은 첨가하고 방향성에 맞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 점검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방향성 설정에 대한 한 예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학교 기도 모임입니다. 학교 기도 모임 너무 낯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교회에서도 모이기 어려운데 학교에서도 모일 수 있는가? 네, 1, 2, 3학년 전학년 등교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에서 모여서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믿으시겠습니까? 또 선생님과 정말 학교를 위해 코로나 이런 시국과 또 여러 가지 세계 열방을 위해 자신들의 삶도 바쁜데 그런 정말 진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 시간에 학교를 위해 또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학교에서도 기도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학교 기도 모임 시작했어요. 몇 명 안 돼요. 혹은 저 혼자 시작했어요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기도장이라는 리더 그룹이 생기더라고요. 방향성을 하고 본질을 가지고 학교 기도 모임 해야지 방향성이 딱 생기니까 몇몇 학교들에서 학교 기도장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 기도장들을 훈련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질에 따라서 방향성이 잡히니 방향성에 따른 훈련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학교 기도장 훈련이 매주 주일 1시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이 진행되면서 다른 지역, 다른 학교, 다른 교회 학교단들과 학교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자 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니즈가 생겼어요. 그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혹은 이 작은 교회에서 한 명의 학교 기도장이 있는데 좀 다른 교회와 다른 연합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연합과 확장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시작했냐면요. 학교 기도 모임 방향성에 따른 연합과 확장이 시작됐습니다. 2006년 이전부터 토요일에 수영역 교회 내에서만 진행하였던 집회를요. 2006년을 기점으로 해서 해마다 2회씩 외부 집회를 진행해서 올해 9월 4일까지 11차 더 웨이브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더 웨이브를 한번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와 구글에 학교 기도 불씨 운동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번에 저희 더 웨이브에서 아이들이 기도 인도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혹은 어쩔 수 없이
그 방향성에 의하여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연합의 강화입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흐름 같아요. 본질에 충실했더니 방향성이 생깁니다. 방향성이 생기니까요, 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도울 사람이 없는가, 다른 연령층과 이렇게 좀 연합할 수 없는가, 다른 교회와 연합할 수 없는가, 이런 고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본질을 붙들고 방향성을 갖게 되면요, 한 개 부서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더 이 마음 가운데 더 옳다고 생각되는 생각이 있다면요, 혼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개 부서만 설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장년과 청소년, 청년과 청소년, 중등부와 고등부, 청소년과 유초소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을까? 힘과 재능과 마음이 준비된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아주 행복한 고민이죠. 얼마든지 고민하고 얼마든지 실행하고 서로 니즈가 맞으면 바로 실행하는 그런 일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크로스 컨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만 보면 집회를 하다가도 이렇게 연합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아이디어들이 생각납니다. 첫 번째로 연합 큐티 사역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요, 고등부 사역자 안에서 우리가 뭐라도 좀 아이들에게 큐티를 좀 시작해야겠다 하면서 시작했는데, 연합을 하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요. 연합을 하니까 더 풍성하고 더 창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풍성한 사역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청소년부 연합 집회입니다. 옆에 있는 그 숫자가 있는데 2, 5, 6, 7, 8, 9, 10 어떤 걸 의미하면요, 2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거의 매달 한 번씩 집회를 여는 겁니다. 어디서요? 중고등부 연합으로 말입니다. 주로 수요일과 금요일 공예배 시간을 이용했습니다. 중등부가 주는 역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주는 역동이 있어요. 그래서 선배들을 막 이렇게 어떨 때 당혹하게 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 도전을 주고, 나도 저런 역동이 있었지, 저런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는 그 끈기가 있었지. 그리고 고등부 형 누나들은요, 뭔가 그 안에서 묵직함이 있죠. 중등부 아이들이 그걸 보고 나도 고등부가 되면 저렇게 좀 신앙을 묵직하게 해야겠다 라는 그 도전을 갖기도 하죠. 그래서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달 집회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아이들을 보면요, 또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과의 그 연합을 보면요, 이것만큼 기쁜 것이 없더라고요. 코로나여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이기에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우리 나눌 수 있는 소주제 마지막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1대1 한 영혼을 집중. 막 방향성하고 확장하고 막 연합하고 여러 가지 사역하고 바쁜 것 같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한 영혼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합하고 기쁨으로 막 사역하다가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가야지만 우리가 본질에서 방향성으로 연합의 확장으로 나가는 것에 거스름이 없고 그 방향성을 올곧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집중함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기간인데도 일은 잘 되고 뭔가 사역에서 성과가 납니다. 많은 열정이 부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뭔가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우리가 그 일은 잘했지, 온라인 사역은 잘했지, 어떤 집회는 잘했지로 끝나는 사역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결되고 이어지려고 한다면요, 이 한 사람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 불타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처음 질문과 연관이 되죠. 청소년 사역에는 늘 땡땡을 남겨야 한다. 요즘 아이들과요, 관계를 맺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만나게 돼요. 만나면요,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요즘 견딜만해? 요즘 괜찮아? 요즘 어때? 그냥 막 웃던 아이들이요, 그 얘기만 하면요,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그런 질문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따스한 말로 내 영혼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점검해주는 관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하고, 코로나이기 때문에 뒤처졌던 성적들을 채워야 하고, 또 지금 이제 수시 기간이고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들은요, 마음이 너무 냉담해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따뜻한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꼭 모여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를 나누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꼭 만나러 가야 합니다. 삶으로 들어가서 만나야 합니다. 소그룹으로, 소수로 꼭 만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한마디 안 하던 아이들도요,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특별히 학교로 꼭 찾아가 주십시오. 학교 앞에서 아이들의 아지트를 꼭 공략해 주세요. 추억이 바로 공유될 것입니다. 오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소년을 품다. 말씀과 기도, 기본의 충실함이 가장 옳고 빠른 길입니다. 방향성을 위한 고민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시작점이든 결론이든 방향성은 늘 사역의 연계와 연합, 확장을 고민하게 합니다. 이제 혼자는 없어요. 우리 부서만 이런 거 없습니다. 온 부서가, 온 영역들이 하나가 돼서 다음 세대가 하나 돼서 뭉쳐가지고 한 그림으로,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연합과 연계 강화는 청소년 사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전체에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늘 1대1 한 영혼에 집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우리 첫 번째 보았던 그림을 보시면서 오늘 함께 나누는 것들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이 그림에서 여러분 어떤 것들을 유추해 보실 수 있습니까? 청소년 사역에는 늘 사랑을 남겨야 한다. 청소년 사역을 하고 나서요, 영혼을 돌아보면서 본질로 붙들고 사역했기 때문에 영혼을 대하여 영혼을 붙들고 사역했기 때문에 영혼이 남아야 해요. 청소년 사역에는 동역자들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펼쳐가야 할 일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각양의 은사들이 필요해요. 따라서 본질을 붙드는 시간, 방향성을 제시하고 훈련하고 확장하는 시간, 연합하는 시간, 1대1 한 영혼을 붙드는 시간 등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영혼들이 여러분의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동역자로 남아야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고3 아이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12월 달에. 선생님, 저 고등부에 1년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선생님, 제가 졸업해도요, 제가 청년부에 가서도요, 고등부 꼭 섬기고 싶어요. 중등부, 저 고등부 올라가기 싫어요. 중등부에 1년 정도 남고 싶어요. 스텝으로 섬기고 싶어요. 여러분, 섬김이 선생님으로 좀 제가 남아있으면 안 될까요? 중등부 받은 데가 너무 커요. 그런 청소년들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일만 하고 사역만 하고 이것으로 했다고 하는 것으로 지속할 수 없습니다. 졸업생들이 떠나기 싫은 부서, 정말 본질을 붙들고 방향성으로 정말 나아가서 연합과 확장이 이루어지는 큰 기쁨을 누리지만 정말 따뜻한 1대1과의 관계, 한 영혼을 붙드는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부서, 그것이 이 코로나 시간 냉랭했던 그 마음들을 열 수 있는 아름다운 청소년 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사역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 보이지 않는 땅의 기초 공사를 철저하고도 오래오래 든든하게 하듯이 코로나 기간을 주님이 주신 기초 공간으로 또 기초 공사 기간으로 삼고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청소년 세대를 고대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사 로드맵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영로교회 다음 세대 취약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김혜진 목사라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 다음 세대 유년부와 초등부, 소년부 사역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간략하게나마 함께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수영로 다음 세대 슬로건이 있죠. 크로스 컨택.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모임이 참 익숙하지만 무엇보다 십자가 복음만큼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과 직접 대면케 하는 사역, 이 사역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취약 부서는요, 작년 12월 달에 이러한 사역 철학을 담아내어서 로고 작업을 가져보았습니다. 파도를 형상화한 로고고요.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복음의 파도를 일으키는 세대로 세우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한번 로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의 파도 3요소에는 복음과 기도와 선교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변화되어 또 성장하는 전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취약은 코로나 기간을
또 기점으로 이 3요소를 담은 브릿지 사역, 미취학과 또 청소년 영역 사이에서 이 허리 부서의 역할을 복음으로 또 담아내는 또 복음의 구심점의 역할을 또 감당하는 부서로 세워가자 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어려운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 당시 2000년 전 그 어려움과 박해와 또 이단의 공격 가운데 그들 초대교회도 그들에게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 부모도 우리처럼 이 상황에서, 이 어렵고 척박한 이 상황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낼까?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라고 칭합니다. 이 동역자라는 단어는 교회 영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참 많이 애용하던 단어이기도 하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말씀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밭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밭 같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올 한 해 참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지만 우리 다음 세대 전 선생님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밭을 또 다음 세대의 집을 일구었던 사역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한 다음 세대.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복음으로 무장한 다음 세대. 현재 우리 취약 사역은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다발적으로 예전엔 접근할 수 없었던 다양한 또 사역을 기획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역 안에 무엇을 담아내느냐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이기에는 화려하고 또 세련돼 보여도 그 사역 안에는 복음의 생명이 기필코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화려한 종이칼로는 아무것도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취약은 조금은 투박하더라도 오직 성경 복음을 어떻게 녹여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먹일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2000년간의 세월 속에서 복음은 늘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복음만큼은 제대로 무장하고 장착하게 하는 이 훈련과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부터 이제 새해부터 우리 취약 전 가정과 또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시작하게끔 재적 2,100여 명에 되는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직접 우편으로 매성경 큐티책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 각 유초소 또 실시간 큐티 방송도 진행하였고요. 또 시즌별로 2주씩 또는 연합 큐티로 매주 1회씩 실시간으로 말씀으로 또 아침과 또 방학을 깨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모닝 큐티 방송과 연계하여서 겨울방학 맞이 모세오경 통독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연초부터 온 가정이 다양한 프로그램 또 미션 등을 통해서 말씀으로 또 하나 될 수 있었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취약학 가정에서 또 함께 여러 모습으로 다양하게 참여했던 모습을 또 캡처한 사진인데요. 이 시간 동안 교사가 격려하고 또 신방하고 또 각 가정에서는 학부모님들께서 또 귀한 믿음의 동력을 일구어 주셨습니다. 또 이후에 2월달 겨울 성경 캠프와 7월달 또 여름 성경 캠프는 우리 취약 주제 가스펠 웨이브 복음의 파도를 쳐라 이 주제를 가지고 또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진수를 또 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밑에 우리 왼쪽 하단 사진을 보시면 365, 365 말씀 텐트를 또 자체적으로 작곡하고 또 영상을 또 제작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말씀에 또 복음에 쉽게 다가가고 또 친숙하게 또 익숙하게 만드는 훈련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교회 절기 행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가 복음의 은혜와 감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향기나는 복음 마스크 패치 제가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것도 저희 취약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 패치에는 취약
눈높이에 맞게 이 복음 전문을 5단계로 재구성한 내용이 이렇게 스티커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학교에서 또 세상에서 복음을 좀 더 쉽게 전할 수 있는 또 통로로 또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전에 선생님들이 또 암송을 하고 독려하고 이후에 전 부서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함께 또 각 가정에서 동참하는 것으로 이러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또는 선생님들과 또 아이들이 이 복음 전문, 이 붙어 있는 이 스티커, 이 복음 전문을 다 암송하고 영상으로 보낸 것을 또 캡처한 사진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 알맞는 복음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복음을 향한 이 공동체 연합의 이 동력이 얼마나 빛을 발했는지, 참 우리 기타 부서의 선생님들께서도 이 복음 마스크 패치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취약 우리 담당 교육자들에게 문의 주시면 얼마든지 또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로 돌파하는 다음 세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로 돌파하는 다음 세대.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수영로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선생님들의 사명은 기도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 이거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 올림픽 성화 봉송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성화 봉송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이제 이어가게 하는 거죠. 결코 그 성화 봉송의 그 불씨가 꺼뜨리면 안 됩니다. 기도 불씨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부모 세대로부터 기도 불씨의 그걸 물려받아서 여전히 이 기도로 이 세상을 또 불태우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우리 수영로교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모두는 이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오히려 기도의 불씨가 되어서 세상을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감당하는 또 세대로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취약 부서는 올 초 3월 달에 학교 기도 모임 발대식과 작정식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학생과 교사와 부장단 모두가 또 이렇게 학교 기도 모임 선서식을 갖기도 하고 또 기도 모임 배지를 또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 학교 기도 모임 배지를 달고 나왔는데요. 이 배지에는 이 솔트, 한번 밑에 문구를 보시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구하는 기도 히어로 팀. 네, 선생님들도 또 우리 아이들도 학교 가방 또는 교회 가방, 옷에도 이렇게 기도 모임 배지를 또 달고 서로를 독려하면서 선생님들께서도 이 배지를 달고 내가 너희 학교를 위해서 또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동력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작년에 한 선교사님 부부께서 이제 외국으로 선교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자녀가 우리 취약 부서 아이인데요. 현지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취약 부서를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올 초 3월 달 이제 학교 기도 모임 작정식 또한 발대식 때 그 아이도 그 현지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이제 참석했던 사진인데요. 이 아이의 소망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희 교육자가 들었더니 이 아이도 이 학교 기도 모임 배지를 너무나 받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지 학교에서 그 외국 아이들과 함께 이 기도 모임 배지를 차고 학교 기도 모임 운동을 일으키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얘기하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가 또 20여 개를 또 발송하기도 하였는데요. 세상 곳곳에서 또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불씨 운동이 또 우리 다음 세대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교사들과 각 부서에서 연합으로 새벽과 또 밤 9시를 이렇게 또 기도로 깨우는 그런 시간도 갖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우리 수영로, 우리 다음 세대 하면 어금철, 어수절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이 사진은요, 철저한 방역 가운데 올해 초, 코로나 시대죠. 올해 초 4월 달에 함께 이제 예배드렸던 어금철, 윗사진은요, 어린이 금요철화 사진이고요. 아래 사진은 어린이 수요 예배 사진입니다. 그리고 취약교사 연합 특세도 있고요. 매우 놀라운 것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밤에 이렇게 기도에 뜨거운 불씨를 지폈다는 겁니다. 이 시간은 대한민국을 우리 다음 세대가 기도로 불태우는 시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많은 우리 선생님들의 또 수고와 애씀과 눈물의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아이들, 또 CIP, 또 뭐 YIP,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기도 훈련도 있죠. 많은 또 적잖은 아이들이 또 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기도 훈련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곳곳에서 기도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우리 같이 말씀해 보실까요? 시작. 선교 비전을 품는 다음 세대. 수영로 교회는 46년 전 선교 교회명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취약의 최종 교육 목적과 또 비전은 선교하는 세대로 또 복음을 품고 또 북한과 또 통일 세대로 세워져 가는 데 있습니다. 이에 매년 6월과 또 8월 달에 한 달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품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6월 달 우리 취약에서 통일의 달로 또 정해놓고 한 달간 북한을 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탈북 목회자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또 북한의 지하교회와 또 북한의 성도들을 또 지하교회 성도들을 함께 눈물로 또 기도로 품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통일 선교국과 함께 협업하여서 통일 그림전을 또 교회 앞 분수대에서 전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무려 240여 점이나 또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참 전시된 그림 한 점 한 점을 봤더니 우리 다음 세대가 막연한 그런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음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통일 세대의 주역입니다. 또한 매년 8월은 이제 생생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달간 또 각 나라의 선교사님을 모시고 생생한 현지의 복음 이야기를 또 듣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코로나 시대에 자유롭게 선교를 또 다녀올 수는 없지만 이 코로나 시대 우리 다음 세대가 아이들에게 가장 최선의 선교 활동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뭐 캐리어도 들고 오고 그렇죠? 한번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사진은요. 선교는 기도와 후원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야만 합니다.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상반기 또 하반기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 바자회 시간도 갖기도 합니다. 이슬람 땅을 위해서 또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적잖은 또 모금 또 선교 헌금이 또 모아지기도 했는데요. 무려 400여만 원 가까운 또 모금이 모아져서 또 먼 이국에 있는 또 선교사님들께 또 전달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특히나 그 모금함에 50원짜리 또 100원짜리 동전이 가득 쌓인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어린 아이들부터 전 세대가 함께 동참해 주었거나 그러한 뭉클함과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코 묻은 아이들의 그 선교 헌금이 모여서 산더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세상 곳곳으로 흘러갔구나 그런 마음도 또 들었고요. 그 후원을 받았던 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아이들의 그 사랑의 기적이 제게까지 흘러왔네요. 참 감동의 또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이 사진은요, 지난 7월에 또 우리 취약 교육자들이 직접 김해와 창원 등의 또 국내 선교지를 돌면서 영상 투어 형식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외국 선교사님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를 또 한번 쭉 영상으로 따라가 보기도 해보았고요. 나아가서 또 가까운 당장 우리 김해 외국인 또 노동자들을 복음화로 또 세우고자 하는 또 비전과 꿈을 또 심겨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다 믿음의 전수를 위한 일환적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번 취약 여름 성경 캠프는 수영로 울타리를 넘어서 또 지역교회와 함께 섬겼던 캠프였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또 교회에서 참여하기도 했고요. 또 지역교회 6교회 또 고아원 지역교회에서 무려 150명 이상이 되는 선생님들과
또 아이들이 함께 이 따뜻한 사랑을 또 나누고 기쁨으로 또 보내었던 이번 여름 성경 캠프였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또 세상 곳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가는 이 사역, 이 여름 성경 캠프가 끝나고 이어서 또 생생성교를 가졌고요. 이런 비전을 또 좀 더 결단으로 또 굳혀 나가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9월달, 10월달 같은 경우는 6주간 또 제자 컨셉으로 기획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6명의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또 도전의 말씀과 또 선포로 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네 번째입니다. 함께 우리 선생님들 말씀해 보실까요? 원팀으로 역동하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생명사역은 공동체가 같은 비전을 품고 서로 연합할 때 비로소 가능한 사역입니다. 이 유기체적인 팀워크가 정말 중요하죠. 앞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끌어주고 서로 밀고 당기는 참 아름다운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으로, 복음의 끈으로 함께 원팀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원팀이 되었는가, 얼마나 하나가 되었는가에 따라서 결실의 열매, 풍성함도 달리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5월 한 달간은 교사와 또 학부모와 가정과 또 학생들을 하나로 묶는 5월의 하이파이브, 그런 연합사역, 우리 왼쪽 상단 있죠? 네, 함께 또 연합으로 묶는 5월의 하이파이브 사역도 갖기도 했었고요. 팀 사역의 가장 큰 혜택은요, 강점은 강화가 되고 약점은 보완이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서로 밀고 당기는 이 브릿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원팀이 되어야만 할까요? 바로 신앙의 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마지막 사진 한 장을 보고 모든 우리 사역 보고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사진은요, 2000년 전 가버나움의 한 유적지 사진인데요, 실제 맷돌 사진입니다. 참 오래된 사진이죠. 하나님은 이보다 더 오래전에 출애굽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이시면서 이제 그들 백성을 또 세워 나가셨습니다.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또 보면서 취했던 행동이 있죠. 한번 말씀 구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매일 아침마다 텐트 밖을 나가서 만나를 줍는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맷돌에 또 갈고 찢고 삶아서 요리를 합니다. 자녀들을 먹이고 또 가정을 또 먹였겠죠.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선생들과 우리 부모님들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늘 양식과도 같은 이 말씀을 거두고 또 이 말씀을 또 소화해내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잘 먹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먼저 연구하고 묵상해서 그 가르치는 그 애씀과 수고들, 육의 양식도 이 비법이 있고요, 또 레시피가 있고요, 또 수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의 양식을 전수하는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을 거두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요, 무엇보다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잘 섭취하고 또 입에 넣어서 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한 또 애씀과 가르침과 수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먹이는 교사가 있는 한, 말씀을 요리하는 교사가 있는 한 우리 다음 세대는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수영로, 우리 미취학, 취학, 우리 청소년, 우리 선생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교사 로드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헬퍼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다 같이 연합함으로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와 선교하는 세대로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고 모든 보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세대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